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연상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전래 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래 동화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연못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베는데 그때 나무꾼의 손에서 도끼가 벗어나서 연못가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무꾼이 당황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을 때 연못에서 무엇이 나타납니다. 누구인가요? 네, 차마 입으로 말씀을 못하겠지만 산신령입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금도끼를 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금도끼를 보고 나무꾼이 아닙니다. 다시 산신령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산신령이 쇠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때 나무꾼이 네,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그때 산신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정직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래동화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동일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끼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뿐이지 어떠한 의미도 하나도 내용이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데 이런 울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가 그 문제가 크던지 아니면 그 문제가 작던지 아니 그 문제가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든지 간에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연못 나무꾼에게 산신령이 있어서 도끼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도움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도움,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이전에 5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던져서 몸을 7번 씻은 후에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나은 사건의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 도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6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생도들이었습니다. 선지 생도들. 이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는 어려워졌지만 선지 생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장 1절에는 그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가 함께 있는 그 장소가 좁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지 생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들이 거주할 그 곳이 비좁아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딱 선지 생도들,
지금의 신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곳은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이 많다라고 하면 어려운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곳이 비좁아졌을 때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더 크게 지읍시다. 라는 그 계획은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 비용을 내서 건물을 크게 짓거나 넓혀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지 생도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좁은 장소를 우리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직접 나무를 베고 직접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넓은 초소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그들이 거주할 곳, 그 장소를 넓히기 위해서 요단으로 가서 이제 원재료부터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도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학생들이 굳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직접 나무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그 처소를 지을 때 무엇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났고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예물만 받았더라면, 그것만 받았더라면 건물을 짓고 넓혀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신학생들과 스스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물질로 팔고 사고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일 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돈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 파는 그 일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족족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지 않아도 우리 신학생들과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학생들은 귀한 스승 밑에서 엄청난 노동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나무를 베러 갑니다. 요단 근처 넓은 곳에 가서 나무를 베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도끼로 나무를 베던 차에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뜨리니 도끼를 보면서 제자가 외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어쩌나.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이 선지생도는 물에 빠진 도끼를 보자마자 말하는 거죠.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쇠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생은 돈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빌려왔던 것 같습니다. 연장이 없어져서 일에 더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학생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빌려온 도끼 갚아주기도 힘들 텐데 라는 그 걱정이 먼저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고 그에게 말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 그렇게 물어본 이후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쇠로 된 그 무거운 도끼가 마치 튜브처럼 둥둥 물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 보신 적 있습니까? 쇠로 된 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 위로 떠오릅니다. 과학적으로 만류 인력의 법칙은 밑으로 잡아당겨서 절대로 떠오르지 말아야 할 쇠도끼가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네, 믿음이 좋으셔서 역시 잘 맞추시네요. 만류 인력을 벗어나는 이 법칙,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행한 것입니까? 누가 도구로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질 수 있는 것, 도끼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소하게 아주 작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통하여서 생도들과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으면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6절에는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물 위에 떠올리게 한 것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정 끌어들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앞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는 그에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이든 어떤 크기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끼가 떠오르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만 도끼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 속에서 많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얼마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엘리사의 스승 누구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천하게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 있으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떠나 있으라고 하는 그 스승에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이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계속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미 50명의 제자는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저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50명의 제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그냥 보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스승인 엘리야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엘리사가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나를 계속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 무언가 요구할 것이 있구나 라고 해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보다 2배나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갑절이나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엘리사가 갑절이나 주라는 말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을 통해서 보면 장자는 늘 2목을 갑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나를 장자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스승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스승인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감당한 그 수많은 사역들을 이제 엘리야가 없으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어떻게 엘리야의 뒤를 쫓을 수 있을까? 스승의 뒤를 쫓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혈루병 앓은 여인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천사와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합니까? 그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놓지 않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것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생명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정말 새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수면 위에 오르는 것처럼 그 문제가 올라와서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목장이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곳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그 가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교회 다니십니까? 강서교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강서교회 다니는 당신께 기도 부탁합니다. 내 기도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내가 속한 곳,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사무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발걸음하는 그 발걸음 모든 속속 그곳에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곳이 살아난다라는 그 역사가 있길 바라며 그 역사의 주인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